먼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는 명칭보단 자녀 주일이다라고 부르면 더 좋겠는데요, 자녀는 평생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끝까지 주께서 품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내 품에 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 80이 넘으셨지만 저희 100세가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아버지 걱정하십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자녀입니다. 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가정 된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 그런 거 우리 많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전부를 받은 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주의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되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능이 잘 활용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러므로 참되신 왕이 누구이시냐라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감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일하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언제나 과도기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 더 지혜가 필요하고 어려운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사무엘이 있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때였고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는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무엘은 사사이며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사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없는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먼저 정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 주어지는 왕은 오히려 그들로 괴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왕을 지금 주시는 걸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무엇이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셔야 은혜라고 말하더란 말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더란 말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그러므로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이 돼 있지만 오늘 사무엘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 확 기분이 상했냐면 요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연세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만, 교회 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누가 와가지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일부 때는 아주 격하게 기분 나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히 교회 충성했다고 이렇게 괄시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사무엘은 잘했는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숙제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늙었으니까 그냥 대놓고 그렇게, 사람이 말을 예쁘게 해야지, 이왕 할 말을 예쁘게 하면 좋잖아요. 옳은 말일수록, 바른 소리일수록 예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는 거슬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약은 쓰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약은 요즘에는 막 젤리처럼 만들고 달콤한 맛 막 이러면서 딸기향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게요, 어른이 돼도요 쓴 건 싫다고요. 자, 그런데 그걸 그냥 옳은 대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잘하더라? 누가 잘해요 그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 반, 내 뜻 반 이러지 않았나? 괴로워요. 목사로 부름받은 건 참 감사한데 내 삶에 뭘 결정을 해야 되는 삶을 살면 저도 그냥 누구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책임을 콱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이거 옳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누군가 져야겠고, 그러다 보면 제 말이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있더라고 수준이 아니고. 사무엘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었다고. 아니 여직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인 바닥 상태였거든요. 이 영적인 회복이 누구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사무엘 통해서.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사무엘에게 하세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보세요, 얘들이 이런데요, 그러고 막 잃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뭐가 다른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웃긴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 늙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요, 사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직분은 그거 임시직이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주님 오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목사가 무슨 필요해요? 장로가 무슨 필요하고 권사가 무슨 필요하고, 그냥 우리 모두 하나님 옆에 성도로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임시직이라고요. 임시직. 우리가 무슨 항존직, 그러니까 무슨 못 뺏어가는 뭐 대단한 거 얻은 줄 아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항존직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존직은 시무하는 동안, 그러니까 목사도 은퇴하면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사실 은퇴라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한국 교회에. 은퇴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시기 전에 다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세월이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내가 왕 세우면 끝인 건데 뭐가 너 서운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운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서운함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과 우리가 낸 열심이 하나님이 섭섭한 일은 아니었던가? 왜 하나님 섭섭하신 건 생각을 안 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건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섭섭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불신앙을 담은 모습. 사무엘에게 너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지금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건 주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 열심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주장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할 줄도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내 욕심이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 일하는데 섭섭한 일이 생겨요. 예. 사실 그건요, 가장 섭섭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섭섭한데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 생각을 하면 섭섭할 새가 없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나 사무엘이나 별반 지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며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아닌 그 길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너희에게 왕을 지금 줄 수 없는 이유, 그 왕이 뭐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그 왕이 자기가 취하고 자기 신하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 드려야 할 거예요. 누가? 너희의 딸과 아들이, 그들이 왕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왕의 자녀란 말입니다. 왕을 세워도 우리는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스스로 뭐가 되겠다?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뭘 아뢰는 거예요? 그래도 달래요. 근데 이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내 욕망이 차면, 회개치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못하게 돼요.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신앙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왜곡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죄 졌으니까 모멸차게 잘라버리는 이상한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다고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누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다고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열정에 차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한다, 그 경고까지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건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왕의 자녀된 성도가 수많은 이들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더 화려하고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이 땅에서 내 손에 무언가 쥐어줄 수 있는 그것이 더 위대해 보이니 세상의 왕을 사모하니 스스로 내가 그 왕의 종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치 앞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잘났다고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경고하시는데도 필요 없다고, 해달라고 그 말을 사무엘이 전달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라.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잠시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왕의 자녀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자녀가 왕의 영광을 위해, 왕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그 재능이 마치도 나의 것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공이라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달려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세상에선 성공했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왕의 신분을 가진 자녀라면 그게 기뻐할 일이냔 말입니다. 어떤 왕자가 일반 평민 종의 삶을 살며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영국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왕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해요. 거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t my king. 나의 왕이 아니다. 그랬더니 경찰한테 잡혀갔대요. 세상의 군주도요, 힘이 있더군요. 심지어 실제적인 통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영국 왕은 소프트 파워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인 경제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미지, 그들이 가진 그
존재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라 아니니까 판단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런 왕도 자기의 힘을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요, 사람이 세우니까 결국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왕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계시며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뭐가요? 그의 계명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무엘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단지 내 욕망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방식과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말하는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자녀는 왕의 자녀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한테도 설교 시간에 2부 설교는 조금 다르게 하기는 합니다. 제가 어린애도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 애들이 깜짝 놀라니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아이들하고는 그걸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면 왕자라고 부르고 여자면 공주라고 부르고 당신은 왕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세요 빨리. 제가 1부 때는 이거 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1부 때는 안 했는데, 그리고 이걸 하나를 더 했어요. 진짜입니다. 시작. 안 믿더라고 하면서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왕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왕의 자녀란다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언어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왕의 자녀다운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